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 지명에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베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에도 나오듯이 그 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성읍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베델이 성경에서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그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곳 베델은 예루살렘과 함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이곳 베델로 옮겨져서 이 베델의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음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는 단, 그리고 남쪽에는 이 베델, 이곳 베델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 것을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 이후에 베델은 성지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고, 현재 이 베델은 베이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시대의 베델은
이 베이틴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아직도 그 옛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흔적이 남아있죠. 베델과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또 다른 베델에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꽤 많이 떨어진 이야기라서 다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베델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죠. 형이 에서입니다. 이 야곱은 동생이죠. 형 에서는 활달하고 그리고 외향적인 그런 기질로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지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기질로 주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두 사람이 자라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권,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로채죠. 밖에서 사냥하고 들어온 형 에서의 허기지고 피곤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야곱이 붉은 죽, 성경에는 붉은 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팥죽이라고 얘기하죠. 이 붉은 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면서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이것을 눈치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을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이 야곱이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아주 분노하게 되죠. 이 일로 형 에서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고, 에서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는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집을 떠나 있도록 권면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 이 브엘세바 집으로부터는 600km 멀면 800km 떨어진 이 먼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을 것을 권유합니다. 어머니 말을 잘 따랐던 야곱은 그동안 정들었던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본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신앙과 그리고 인생관에 있어서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또는 일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만났을 때 그 의미의 중요성을, 그 의미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사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생과 삶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옛 지명으로는 루스라고 불리었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때까지의 하나님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곳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이죠. 하나님 체험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물건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에 머물고 말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런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허구요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렇게 됨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꿈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어디를 가든지 야곱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깼죠. 꿈을 깹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세운 그 기둥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구할 때, 그 구함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소한 한두 번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주님과의 깊은 체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 체험, 이런 주님 체험, 이런 깊은 깨달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견디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버팀목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깨달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여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마마보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형 에서가 오늘날 더 주목받고 무엇을 해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 그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고 허기졌을 때 야곱은 그런 사정을 이용을 하죠. 그걸 이용해서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어디서 그런 짓을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에서는 그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야곱에게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팝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장자의 명분, 아버지로부터 받는 장자의 축복권,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그것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가치, 영적인 복, 나아가 결국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과 안목이 없는 것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점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걱정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받는 것을 주저주저 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 왜 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간증이 점점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나 역시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이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돈, 이것이 힘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위와 학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보고 실패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기 중에 가득한 공기도 그렇고 사랑, 정의, 믿음, 진리, 이와 같이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리고 학벌이 좋다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중한 가치,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소중한 의미, 그런 존재를 놓치고 살면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전 처음 정든 집을 떠나 이제 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했던 야곱. 그러나 영적인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던 야곱.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던 이 야곱. 야곱의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귀한 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야곱처럼 오히려 형 에서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임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델에서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그러한 깊은 체험, 깊은 만남,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넘어서 정말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야곱처럼 저희들 또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